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함하게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판정에 서보신 분 계세요? 혹시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재판 받아보신 분? 보통 우리 나이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혹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일이 이제 연루가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재판정에 서야 될 일이 가끔 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 받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결백해요. 내가 분명히 옳아요. 그래서 재판 중에서 내가 옳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전 목 놓아서 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님이 당신이 옳군요 해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결백해, 나는 옳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난 참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판사님이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거나 증인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제가 결백합니다, 제 말이 진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판사는 인정하지 않아요. 뒤집어질 일이죠, 그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사기를 당했는데 재판정에 가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첩보서류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억울한 것을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법원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뭐 같은 세상 하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그런 분노심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우리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은 항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재판은 대부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운다고 통곡한다고 내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존한다, 증인에 의존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증거를 남겨야 돼. 증거를.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안 해봤죠? 혹시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그때 막 이제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이제 세부 조항이 있어요.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말을 갖다가 10가지, 100가지라도 적게 해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해. 무조건 자세하게 적어야 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말을 다 명명백백하게 다 적어야지 나중에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따질 때에 중요한 게 뭐다? 증거. 중요한 게 뭐다? 증인. 그래서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제3자를 데려놓고, 야 너도 들어, 너도 들어, 야 너도 들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메시지로 해. 그냥 구두로 만나면은 안 먹혀요.
문자 메시지라도 카톡으로라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지 나중에 여러분의 말에 그런 참이라고 믿어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또 뭐 계약을 잘못했니 뭐 사기를 당했니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사는 인생은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일단은 믿어야 돼. 믿는 게 중요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믿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고요. 진리를 믿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할 때에 이 믿음이 감정적인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예배 드릴 때 막 뭔가 뜨거운 느낌이 있었어. 이러면은 뭔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뭔가 뜨거운 느낌이 없으면은 오늘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것 같고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뜨겁고 안 뜨겁고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래. 뜨겁고 안 뜨겁고. 뜨거우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뜨거우면은 믿음이 안 좋은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오면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수련회 참여할 때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러죠? 근데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오늘 뭔가 불이 일어나고 뭔가 대성통곡도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면서 팍 때려가면서 눈물 짜내고 눈물이 나면은 은혜 받았고 눈물이 나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오늘 눈물이 안 났으면 뭔가 예배 잘 못 드린 것 같고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믿음의 기초는 뭐냐?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하면요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지식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때문에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막 뜨겁게 뭘 한다고 해서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막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내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는 뭔가 막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믿음이 없어져. 믿음이 슉 사라져. 그리고 맨날 세상이 두려워지고 세상이 겁나고 막 그래. 왜 그래요? 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믿음이 사라질까요? 왜 그러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초공사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곡선을 계속 일정에 걸어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똑같다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다운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리고 분방공부 시간을 여러분이 게을리하면 안 돼. 분방공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어떻게든 쫑긋 세워가지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잘 듣고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또? 복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퀴즈도 해야 할 거야. 성경 퀴즈도 해갖고 진짜 어려운 문제도 한번 내볼 거야. 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복습한 친구들은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짜 어려운 문제도 내볼 거야. 네. 그때 그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땡 잡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 서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12사도라 불러요. 12사도. 12사도. 사도가 뭐예요?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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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제자 중에서도 사도가 있어.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앞으로 이 사도들에게 전권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12사도는. 그래서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가,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 근데 여기서는 이렇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저렇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사도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돼. 사도한테 물어봐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얘는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얘는 예수님 저런 분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사도가 딱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사도들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죠? 사도신경. 왜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이 사도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3년 동안, 대략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하고 스킨십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할 때 보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밥 먹고 있어서, 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막 공부하는데 선생님 막 이러고 있으면은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아빠 다리 앉아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하고 껴안고 어쩌면 걷다가 다리 아프면 예수님 업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었어요. 왜요?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집이다. 뭐다? 증언집. 그게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남긴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뭐예요? 바로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증언이에요. 증언. 원래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증거가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증거가 없는 그런 뭔가 재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게 바로 증인이거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다? 이 사도들이다. 이 사도들의 증언의 몸집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냥 옛날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 만져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는가 그거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게 다 허구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있었다고는 인정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런 식의 예수님이 있는 거는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 믿어요 안 믿어요? 당군 할아버지 있었어 없었어? 당군 없어요? 당군 없어? 고조선 없어? 고조선이란 나라 없어요? 없어? 네? 중국 역사 보면은 중국 역사 어떻게 시작해요? 삼황 오제 하은주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주나라까지 인정했어. 근데 뭐가 발굴하다 보니까 뭐가 딱 나타나는데 이거는 은나라 때 거다 하면서 은나라까지 인정했어. 근데 최근에 어느 나라 인정하냐면은 하나라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라가 진짜로 그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나중에 삼황오제, 응? 3명의 황제, 5명의 제후가 다스리던 그런 파라다이스 국가,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까지 유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적이 나오면 그것도 인정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조그만 유적이 나왔다 그래서 조그만 역사의 기록이 한 줄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믿고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당군 있었을 거야. 당군이 우리나라 세웠을 거고 우리나라 조상일 거라고 우리 믿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 혹시 주몽 믿어요? 주몽 믿어요? 고주몽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주몽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하니까. 네. 우리는 그 고주몽에 대한 그 짧은 그런 기록, 주몽에 대한 짧은 기록으로 가지고도 우리는 주몽이 있었다고 우리 믿고 있어. 여러분 세종대왕 믿어요? 세종대왕 어떻게 믿어? 봤어요? 봤냐고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의 지금 성경 말씀 들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말씀은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지금 마태복음 배우고 있으니까 제가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자, 성경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성경을 들고 온 사람들이 메리트가 있죠. 네, 성경 없는 사람들이 지금 멍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찾은 사람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누구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이 누가는 사도 바울한테 직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수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관리, 데오빌로라는 아주 높은 그 관원한테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누가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녔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셨고 내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니면서 그렇게 막 전하고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들은 얘기, 사도 바울한테 들은 얘기가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들은 얘기들을 다 자기도 기록을 남겨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왜요? 데오빌로 각하께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제가 더 잘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지는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기록한 바로 그 책들이 바로 모음집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 와서 그냥 막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믿음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좀 그것을 기록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고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이 12명, 12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이 이제 팔았고 나머지도 한 명이 추가됐죠. 근데 이 12사도들이요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 피 흘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했을까? 사실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진짜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냥 어머니가 교회 왔으니까, 아버지가 교회 왔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냥 박수 치니까 같이 박수 치고 따라 부르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뭐 나 예수 믿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믿음은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다 식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나도 그 증언을 믿는다고, 나도 그 증언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고, 나도 그게 참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그 증언에 동참하고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금방 쓰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죠? 성경의 이 증언을 내가 믿고 이 증언을 내가 정말 가슴에 받아들이고 나도 이것을 내가 전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우리가 증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셔서. 어떤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약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못 쓰는 뭐 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왜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권능을 주셨을까?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야. 증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증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증거였어요. 증거. 어떤 증거냐면요, 사도들이 다 방방 곳곳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 있어. 그죠? 이거 뻥 아니야 뻥?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이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뭐예요? 이 권능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권능을 보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증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아도 이들이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